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나병, 그리고 한센병 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침받은 이 10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함. 두 글자로 하면 기도입니다. 둘째는 순종하여 가다가 치료받음.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셋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함. 역시 두 글자로 하면 감사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매는 감사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함.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그 근방에 모여 있다가 저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점잖게 말했지만 아마 애끓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레위기 13장에 있는 구절을 보았는데요. 레위기 13장은 1절부터 나병 환자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45절로 46절은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45절에 말씀하기를 옷을 찢고 자기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윗 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침 튀기면 안 되니까 윗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공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자각하라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살되 그것도 진영 밖에서, 이것은 완전히 추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나병은 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죄를 나타낸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신체의 작은 부분에 작은 영향을 미쳤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병이 점점 더 온몸으로 퍼져서 무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손가락이 무뎌집니다. 아예 뭉툭하게 변하거나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가락도 뭉툭해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지고 얼굴이 다 짓물러져서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인간에게 점점 더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특정 감각을 약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가지고 품고 있으면 처음에는 작았던 죄의 영향력이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죄의 영향력이 점점 더 내 자신을 잠식하고 나의 감각을 점점 더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황,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까지 나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의 감각만을 점점 마비시키고 그래서 나만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병을 강력하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는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 혼자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에게 그 병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이렇게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단절이 되었다.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진영 밖에 서서 저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회복되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외쳤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정말로 좋은 간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진정 가난한 심령이 되어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도도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혹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마음이 너무 도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정이 되어서 애절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소생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지나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듯 정말 애절하게 목 놓아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한다 해도 형식적인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각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습니다. 혹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한 모습, 배부른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순종하여 가다가 치료받음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한 절 너무 간단하게 쓰였지만 이 안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보셨습니다. 14절 제일 앞에 그랬죠? 보시고 예수님이 봐주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경우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곧 너희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고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친 거, 그것도 분명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 몸은 어떻습니까? 나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몸 여기저기서 진물이 나옵니다. 감각이 무딥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지경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이니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져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4절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첫 발을 떼자마자 아니면 마음의 결단을 한 그 순간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얼만큼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순종하여 한동안 걸어가다가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계속 옮기다가 어느 순간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하여 발걸음을 조금 옮겼지만 마을이 가까워짐에 따라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실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함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의 이 9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9사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지금 너는 어디서 무엇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감사하지 않았다기보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들 중 한 사람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참을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처음 발걸음을 뗄 때에는 주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겠지만 언젠가부터 주님의 모습 시야에서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가는 그 길에 정신이 팔리고 그러던 중 갑자기 깨끗하게 되었을 때 주님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 자신의 기쁨에 겨워 자신의 감정에 도취가 되어 자신들의 길로만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만 집중하고 나의 감정에만 몰입되어서 감사를 잊고 지나쳐 가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범사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순간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죄로 인해 점점 썩어들어가고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영영 죽어 멸망할 우리들이었는데 주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일생토록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날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한순간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갈 곳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사 장막 칠 곳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광야길 가는 내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자녀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사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사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이 앞에 두 가지가 결정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소소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도 지나치지 말고, 빠짐없이 그 모든 제목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 간구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찾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